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죠. 우리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개념이죠.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라고 말이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낙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이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하여 이 낙원을 이해하자면 낙원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공간에 죽음 이후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낙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치자,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때문에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와 다른 이방 나라와 달랐던 것이죠.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어떤 대리자의 개념이지 실제로 그 나라가 다윗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는가를 갖고 평가를 내리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이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하면 좋은 왕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왕을 나쁜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다니지만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왕됨을 위해 행했는가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대국들의 포로가 돼요. 땅은요 백성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과 같은 것인데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그 역사가 사실 그 땅을 기초로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땅이 없는 것은 민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포로기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분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 세롯인 시몬이 있어요. 이 세롯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5개의 정당이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뭐 민주당, 뭐 공화당, 뭐 통합당 이런 것인데 사두개당, 바리새당, 그리고 무력 항쟁을 하는 세롯,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당,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당 이게 5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 열심당, 세롯당, 바리새당, 에세네당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열방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 같은 일반 사람도요, 칼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 나라에, 그러니까 로마나 그런 헤롯이나 이런 강대국, 강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힘이 필요하죠, 힘. 나라는 힘이 있어야 땅도 얻고 힘이 없으면 패망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IS가 전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땅을 확보하고 이슬람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일본에 망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 당시 로마 역시 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세워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3가지였습니다. 무기, 폭력, 사망이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로마를 무찌르고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다렸죠.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가 믿음을 갖자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35절 보면 바로 전하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이 좀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사인 바로와 관사인 그가 이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 어떤 날인가요? 앞에 있는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강력한 메시아 후보이신 예수님을 보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통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능력도 있죠. 또 병자도 치료하죠. 또 바로 앞단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선포하셨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열심당과 바리새당과 그 에세네 당을 통합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군중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황스럽죠.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선포하셨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굳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밤에 배를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아침에 가는 것이 좋죠.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는 그때에도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이 아닌 바로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자 했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7절에 이들이 건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정확히 얘기하면 갈릴리는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냐면 이 둘레가 53km예요. 그리고 그 지형, 그게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2m가 넘는 파도가 순식간에 생겨나는
이제 그 바다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배를 타는 것은요, 위험하죠. 베드로나 제자들도 알았어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큰 바람의 태풍을 만나 배가 박살나기 직전이고 자신들은 죽음 직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이 바다는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섬에 있는 분들이 미신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어부들이 어업을 하다가 풍랑과 사고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미신이 많은 건데,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지 못하는 바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는요, 혼돈이죠. 예로부터 뭐 바다 괴물이라든지 크라켄이라든지 바다뱀,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의 이미지라는 거죠. 바다는 죽음과 악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오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괴물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죽음과 악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없었을 거예요. 밤이니까 어디가 앞인지 구분도 되지 않죠. 배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파도가 있죠. 순식간에 배 안으로 물이 찼거든요. 메시아를 따르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메시아의 배가 위기를 맞은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 큰 바람의 태풍이라든지, 이 본문에 있는 큰 바람의 태풍이라든지, 이 바람은요, 더 큰 힘의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메시아의 큰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힘이 더 큰 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힘의 원리로 시작한 자는 더 큰 힘의 원리로 망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면 내가 지금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태풍의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하고 그분만 보고 따라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자고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실 배에 물이 차고 흔들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배에 물이 찼는데 자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로마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자신들이 다 박살나게 생겼던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더 큰 힘, 큰 바람의 태풍과 바람에 의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4장의 앞단락에서, 4장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이미 죽음의 세력, 그 바다가 제자들을 두렵게 하죠. 이때 메시아는 뭘 하고 계시냐? 우리의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시냐? 자고 있어요.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잔이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구약에 보면 누구 왕이 잠드니 다음 누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잔다,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후 예수님은요, 베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잠드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에 사단이 득세하고 제자들은 혼돈에 빠지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또 숨어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드신 때에 바다, 사망이 득세하여 사망의 공포로 통치하는 것이죠. 악이 득세하고 혼돈, 바다의 풍파, 힘의 원리로 가득한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요, 일으켜짐을 당하세요. 여기서 일어나다는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다, 예수님이 일어나다, 이 부활하다 다 같은 말인데 번역을 좀 달리한 것뿐이에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다, 부활하다 같은 단어이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으켜짐 당하신 예수님은요, 죽음과 악의 상징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조용히 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큰 고요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죄의 원리, 사망의 통치, 또 힘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갔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의 통치를 이기시고 난 후에는 사망에 쏘는 것, 독침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신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배에서 건져주실 것,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방법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41절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여전히 민족의 메시아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왜 이 여행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힘의 원리, 사망의 원리,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개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잠드시고 일으켜짐 당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게 되시죠. 죄의 통치는 달리 말하면 죽음의 지배인데 이 죽음의 지배를 죽임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전에 있던 나라와 새로운 나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죽음의 통치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주인이 되게 하시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힘이 있어야 더 나은 일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가르치죠. 그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후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요, 동감해요. 공감합니다. 공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 돈 많은 어른이 영향력도 있고요. 존중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와 돈과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힘의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원리, 섬김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섬김과 또 상대에 대한 이해와 또 격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너에게도 하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세상에 힘을 얻는 것은 유용하지만 그것이 저를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그 힘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이를 격려하기 위함으로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힘의 원리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옮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적용 역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십자가의 원리, 은혜의 원리, 섬김의 적용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